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92면 정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가족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내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니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 계신 분한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이 돌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의 동역자 같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이런 존재가 잘 없죠.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이 모든 것에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말하기에도 뭐하고 아니라고도 말하기에 뭐하는 그런 존재가 사사, 쇼페트 히브리 단어로 사사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판관입니다. 저치, 재판장 그런 느낌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 사회 정황이 어떠했냐면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와서 막 이제 정착했어요. 이제 12지파가 나눠져서 함께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처음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이 혼란스럽죠. 정비도 안 돼 있고 이제 나라가 처음 시작하니까요. 그동안 나라라고 하기는 돌아다녔기 때문에 진짜 나라가 될 수 없었죠. 땅이 없었으니까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처럼 불안한 상황 가운데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시대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도자들이라고 세워진 이들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권력을 갖겠다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당시 자신의 권력 그 다툼이 있을 법한 사람들 형제 70명을 살해하고 말도 안 되죠.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돼서 이게 되는 그런 때도 있었죠. 사사 입단은 군 장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딸을 제물로 바쳐버렸습니다. 고위공직자였던 삼손은 고급 창녀와 놀아나며 정신을 못 차리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 지도자들만 타락했을까요? 사사기 뒤쪽으로 가면 그것이 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한 가정 안에서도 그 세빈한 이 셀 가정 안에서도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정을 비춰주는데 그 가정이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는요 집에서 엄청난 돈을 도둑 맞았습니다. 돈의 금액이 은 1100세겔입니다. 은 1100세겔이 얼마고 하고 찾아봤더니 일반 노동자 10년 연봉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그게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집에서 난리가 났겠죠.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훔쳐간 도둑놈에 대해서 비난하다 못해 급기야 막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이 급살맞은 놈, 연병할 놈, 천벌, 성경이 없어요. 느낌을 살리려고 제가 아는 안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라! 곧 헬! 그런데 사실 도둑놈은 집안에 있었어요. 그 아들놈이 그걸 훔친 겁니다. 엄마의 저주가 집안에서 얼마나 심했는지 아들이 듣다 못해 자기한테 하는 말이니까 견디지 못해서 엄마한테 이실직고 하죠. 솔직히 말합니다. 내가 훔쳤다고. 우리 본문 2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여러분, 아들이 내가 그것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건 취하였습니다, 훔쳤습니다가 원래 뜻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자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2절 하반절을 보여주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좀 어떻습니까?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지금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아들한테 막 누군지 모르게 저주하다가 그게 아들이라니까 복 받으세요, God bless you를 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사에 풍습이 있었습니다. 저주는 그에 상응하는 복의 말을 함으로 그 저주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마어마한 막 저주를 하려니까 그게 아들인 걸 아니까 이제 여호와 이름까지 막 들먹이고 끌어다가 아들한테 복 받기를 원하는 거야. 뭔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도둑놈 아들이요, 훔쳐간 돈을 돌려주자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돈 받아서, 원래 자기 돈이지만 받아서 그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겨 만들어줍니다. 3절을 좀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누가 드리는데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많이 이상하죠. 아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기 위해 여호와께 이 은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대요. 여러분, 우상과 여호와가 한 문장 안에 같이 나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종교 문화, 여호와 신앙이고 세상이고 하나도 구별됨이 없이 막 짬뽕돼 버린 상황이죠.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상 숭배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서부터 뭐라 그래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로마서에 가면 바울이 하나님의 썩지 않을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 섬기면 안 된다. 우상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성경이 양보한 적이 없어요. 항상 늘 그런 답입니다. 근데 지금 가정의 모습이 어떠냐면 언뜻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여호와도 나오고 갓 블레스 유도 나오지만 완전 다 자기 식대로 가지요. 우상과 신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집 아들 미가의 집은 신당이 되어버립니다. 무당집이 되어버리죠. 5절을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리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 섬기는 행동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뭐 하냐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아버리죠. 5절을 다시 그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도 어마어마하게 말이 안 되는 웃기는 장면이에요. 에봇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인 에봇과 뭐를 같이 만들어요? 우상 드라빔을 같이 만들어요. 이게 한 문장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안에 이 내용들이 같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드라빔은 당시 가정의 수호신으로 알려진 우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드라빔을 누가 최초에 훔칩니까?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숨쳐가지고 라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훔쳐나오잖아요. 그 드라빔이 계속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죠. 나아가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 바벨론 왕이 점을 칠 때 이 드라빔을 갖고 점치는 장면이 나중에도 나옵니다. 딱 봐도 이건 우상이 아는 거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빔과 에봇을 동시에 집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은요, 제사장 누가 됩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 지파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파가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론의 자손들만 돼요. 나머지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이런 섬기는 사역, 성전 사역을 했던 자들을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을, 태생도 전혀 아닌 이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아서 옷을 입혀줍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누군가 성도가 제정신 아닌 사람이 아들한테
서울 가운사 가가지고 목사님 안수할 때 입는 그 검은색 옷 있죠, 이거 줄 입고 달려있고 그 성례식 선창식 할 때 입는 옷, 그걸 아들한테 입혀주면 오늘부터 네가 목사해라, 오늘부터 설교해봐. 밑도 끝도 없이 근본도 없이 갑자기 아들한테 가운 입혀주고 네 제사장 해라.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되었다고 할까요? 성경은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교율을 밝혀주죠. 사사기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 너무 많이 봤을 겁니다. 6절을 같이 화면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가 왕이 되는 시대. 자기 판단이 다 기준되어 버리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이야말로 정확히 사사시대 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후기 산업, 후기 현대주의라고 하죠. 물론 요즘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제 들어가고 있지만 시대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 무슨 얘기냐면 기준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사라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답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죠. 모든 게 다 인정돼 버립니다. 동성애 그거 상황에 따라 이럴 수 있어. 다 인정해주고 네가 행복하면 돼. 네가 좋다고 하면 그게 답인 거야. 엄밀하게 선이 그어진 시대가 없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인권을 보호해라 라는 명목 속에 성경이 말하는 엄연한 죄악들을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기준이 사라져버려서 없어지고 무너진 시대. 여러분, 가톨릭에서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시대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신념이 절대적인 시대가 되었다. 요즘 시대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신념이 절대적인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의 절대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절대로 옳고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고 이게 없어졌어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옛날 한국에 옛날 그 핸드폰 그 광고, 핸드폰이 얼마나 이 광고에 빠릅니까? 핸드폰 광고가 얼마나 시대를 잘 읽고 투영해냅니까? 011이었던 걸로 기억하죠. 생각대로 해. 생각대로 티. 그게 답이야. 네가 생각하고 네가 너에게 좋다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부터 시작되는 본문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마찬가지죠. 한 레위인 청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해요. 성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파 사람들만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냥 예배자로만 참석해야지 못했어요. 근데 그 레위 청년이 희한하죠. 직장을 찾으려고, 사실 자기 직장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는지, 성전이 무너졌다기보다 그런 기능이 다 사라졌는지 이 양반이 자기 고향을 떠나와서 직장을 구하러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유다 산지에 들어가 그 아까 도둑놈 아들 미가 집에 들어갑니다. 7절하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아멘. 자, 미가는요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청년 하나가 쭉 온 거예요. 물어보니 레위인이라네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이 도둑놈 아들 미가가 그 레위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연봉을 협상을 하고 근무 조건을 제안합니다. 연봉을 얼마나 주고 근무 조건은 내가 의식주 해결해 주겠습니다. 주택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연봉으로 은 10과 의복 10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어요? 레위인이 되는 게 아니죠.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들만 돼야 되는데 이 레위 사람, 이 청년이 강력한 연봉과 근무 조건과 주택 제공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뭐해요?
들어가서 지가 이 가정의 제사장이 돼버립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11절 보십시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야, 연봉 두둑하게 주겠다, 집도 제공해 주겠다, 좋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인도하심이고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 삶의 결정 기준이 돈과 자기 만족으로 되어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레위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을 텐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리고, 내가 좋고 나한테 맞는다면 얼마든지 들어가 그 한 개인 가정의 제사장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고민과 결단의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은 어떠한지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와 우리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이 직장을 선택하고 그들이 가정을 경영하는 그 기준과 방법이 우리와 어떻게 다릅니까? 청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청년들은 언제 본인의 그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나냐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청년사역 15년을 하며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여자 청년들은 배우자의 직장과 연봉, 집과 차, 학교, 이걸 넘어가는 게 죽기보다 힘듭니다. 이걸 뛰어넘지 못해요. 제가 한국에서 들었던 얘기 다 그만두고 뉴질랜드 왔어요.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본인이 청년 시절에 선본, 소개팅한, 미팅한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되게 괜찮은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자매예요. 아주 유명한 교회 다녀요. 그 자매를 만나고 자리에 앉자마자 처음 만나서 통성명도 해야 되는데 자매가 처음으로 건넨 말입니다. 연봉이 얼마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어떻게 너무 프라이빗한 이 내용을 한 번에 만나자마자 툭 던지면서 연봉이 얼마예요? 너무 당황해서 한참 멍하고 있다 이분이 얼마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월 1,000만 원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89,000원짜리 스테이크를 시켜갖고 먹는데 본인은 먹으면서도 이 상황이 그래서 먹긴 하지만 부모님에게 사드려 본 적도 없고 자신이 와서 먹어본 적도 없는 89,000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승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좀 뭐라고 하지 그랬어요. 그럼 넌 얼마짜리냐?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무슨 입사 면접 봅니까? 결혼이? 전혀 서로의 마음, 분명히 신앙인인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청년부에서 잘 신앙생활한다는 자매를 소개받았는데 만나자마자 결혼이라는 문제 앞에서 확 드러난 건 만모니즘이죠. 만몬, 머니의 원래 옛날 말 아닙니까? 돈으로 다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이걸 넘어서야 되고 청년들, 남자들도 외모에서 넘어서야 돼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쁘면 돼. 예쁘거나 섹시하거나 귀엽거나 두 개가 다 있으면 땡큐지 뭐. 이것을 넘어서야 되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이 전공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 직장인지, 얼마나 안정적이고 삶이 보장된 전공인지, 여러분 이걸 고려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기준이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기준이 된다는 얘기는. 그것 따라 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뭔지, 어머니 아버지 난 어릴 적부터 뭘 잘했어요? 제가 어떤 거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느끼셨어요? 그걸 물어가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전공과 과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를 갖는지 연관성을 찾아가며 기도하며 물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딱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요즘 이게 뜬대. 앞으로 이게 핫해. 그리고 인도해 줍니다. 당연히 우리 삶에 돈이 필요하고 삶의 안정과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만 그것이 결정하는 메인 이슈가 기준이 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돈 쫓아가고 보기에 에덴 동산처럼 보이고 물이 넉넉해서 야 여기가 최고야 라고 했던 그것을 쫓아갔던 롯을 아실 거예요. 롯을. 그 롯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했잖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했던 인생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며 열국의 아비가 되고 영적인 복을 그득하게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앞에 두어놓고 창세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 믿음의 자손들은 누굴 따라가며 살래? 롯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롯은 한 번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계속 하나님 앞에 실수에도 찾고 실수에도 그분 향에 따라서 계속 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들에게도. 여러분 생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쫓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이 중요한 순간 가운데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 평생을 살아야 될지, 어떤 전공을 가져서 하나님 이 일터에서 어떤 일을 살아갈지 앞으로 이 중요한 순간에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동의해요. 근데 어떻게 인도받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 제 마음대로 가려고 해요. 묻지요. 목사처럼 제가 대답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는 거다. 아휴, 역시 목사님처럼 얘기한다고.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되물어요. 너 정말 말씀 얼마나 봤는데? 너 정말 말씀을 얼마나 보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앉아있어 봤어? 기도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해봤어? 정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봤어? 인생 걸고 답 달라고 한번 몸부림 쳐봤어? 그게 없는데 계속 말씀과 기도로 인도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저들에게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찾다 보면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에 쿵 하고 말씀해 주시고 눈물이 흐르게 하거나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지게 하거나 그 말씀과 연관된 장면들이 떠오르게 함으로 인하여 혹은 관련된 사람을 붙여주시고 계속 그쪽으로 정보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원래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 있을 때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만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아이들처럼 너무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만큼 세상 지식을 배웠는데 이것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의미가 될까요?를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친구 때문에 내 상황 가운데 어렵게 되는 우리 집안의 환경 때문에 놓고 부르짖으면 이거 해결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누구시냐고 우리 가정을 향한 당신의 뜻은 뭐냐고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를 몸부림치는 게 청소년 시절부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점차로 세상에 이같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마음이 부인할 수가 없어서 말씀 보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본능적으로 싫은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셔서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죠. 반대로 말하면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입에 혀처럼 꿀처럼 달아가지고 확 취하면 내게 될 것 같은데 또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알잖아.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나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 근데 너무너무 갖고 싶어. 근데 저런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에 죽을 것 같은 순종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을 시대 가운데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청년 시절에요. 수없이 들었던 단어가 있어요. 되게 끔찍한 단어처럼 들렸고 제 가슴을 철렁이게 하는 단어처럼 들리는 게 뭐였냐면 실천론적 무신론자라는 단어였어요. 실천론적 무신론자.
교회 안에서는 신자인데, 겉으로는 신자인데 실천, 삶을 보면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 말을 듣는데 뜨끔할 뿐만 아니라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나는 실천론적 무신론자가 아닐까? 내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실 여지를 내가 마련해 드렸나? 결정권 다 조사한 다음에 결재판을 그 왕 대신 그분 앞에 올려드린 적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조사하고 조사할 때 도움 달라고 한 다음에 결정은 내가 내려, 내가 쌓이는 거. 내 삶이 그렇게 가지는 않는가? 충격받았죠. 두 번째 용어는 제 심장을 면도날처럼 그어버리는 한 문장이었어요.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제목이었죠.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 단어와 문장을 점검해보고 그것에 답할 줄 있어요. 답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한 주말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들어올 때만 신자였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성도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까? 미가는요, 자기 좋은 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해놓고 이렇게 말해요. 13절 보십시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니라. 참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내 제사장이 됐대.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어떻게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만들면서 그걸 내 거라고 표현을 합니까? 지가 제사장, 지.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미가라고 읽지만 저 말 뜻이 뭐냐면 히브리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예요. 누가 여호와이냐라는 뜻이에요. 미가는 자기 삶으로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주권자고, 내가 심판자라고, 내 결정대로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 싹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뜻대로 막 달려가요. 미가 내가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되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 풍조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강력하게 흐르는 어둠의 영은 네가 판단 기준이다. 네가 할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판단 기준, 캐논, 잣대는 오직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치, 그것으로만 우리 인생이 인도받고 그 말씀에 따라 또 끌려가고 정말 도우시는, 밀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난 존재지 우리는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잘 살고 싶으실 겁니다. 잘 살아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게 무엇일까요? 예전에 동학교에 담임을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그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초등학교 다니는 옛날 얘기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친구 집에 갔다 와서는 아빠인 자기에게 친구 집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빠, 제 친구 집 누구네 갔다 왔는데요. 걔네 집 어떤 줄 알아요? 집이 엄청 크고요. 돈도 많고 장난감도 많은 게 완전 잘 살아요. 아버지인 김동호 목사님 들으시고 마음이 불편했대요. 그리고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그건 잘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라고 해야 돼. 그건 잘 산다고 말할 게 아니라 돈이 많다고 얘기해야 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 말을 하는 저변에 깔린 의식이 뭔지 아세요? 만모니즘입니다. 경제 논리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잘 살아온 결과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다. 돈 없는 사람 보고 못 사는 사람이라고 우린 말을 합니다. 아니요, 그냥 돈이 없는, 잠시 재물이 부족한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잘 사는 것과 재물의 소유의 정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왜 그걸 세상에 말하는 방식 그대로 우리도 언어 속에 저 사람 잘 살아, 아우 잘 살아, 저 사람 못 살아, 위험한 말이죠.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여주십시오. 또 이르되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연봉이 10년치가 지금 통장에 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잘 사는 것을 자기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 진짜 내가 인정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주님 허락하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잘 걷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재물의 크기와 유무와 전혀 상관없는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도 자기 임의대로 하면서 나 믿음 좋다고,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필요가 있으면 교회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원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왕이에요? 자기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왕이에요? 지가 왕이죠. 하나님이 오히려 섬기는 종이죠. 내 필요할 때 역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정말 그분을 왕으로 섬긴다라면 그렇게 자기 어떤 무언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결정하고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바꿔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 나는 나오니까 괜찮아. 나는 소그룹까지 하고 가니까 난 다른 사람보다 나아. 여러분 미가가 자기 식대로 형식을 갖춰놓고 여호와께 이제 복 받을 거라고 했어요. 예배에 출석하고 목장까지 하고 무엇까지 하면 형식을 갖춰놓으면 복이 저절로 임하렵니까? 하나님 안 속죠.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제단에서 나온 불에 타서 죽었습니까? 자기 식대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만들어가지고 불을 피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나요? 그들이 제사장 옷을 안 입고 있었나요? 아니요. 성막이 있었고 모든 걸 똑같이 형식으로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우습게 여겼죠.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호와 언약궤를 갖다 놨다고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 갖다 놓고 구색 맞춰놨으니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승리를 줄 거야? 아니요.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서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다 들춰내시면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셔요. 어떤 이에게는 이 말이 위로가 돼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 원래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 내용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무너진 삶을 살아도, 세상이 말하는 저 못 사는 사람처럼 보여도, 찌질이 바보처럼 보여도, 멍청이처럼 보여도 이 사람은 위로를 받아요. 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은 이 사실을,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쿵 하고 내려앉죠. 이걸 아신다고? 숨길 수가 없다고?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구색 갖춰놓고, 사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면 땡겨 쓰고 필요 없으면 도안을 버리고, 그걸 아신다고? 충격받죠.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서로 인사하거나 문자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도 승리하세요.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승리하세요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하는 말일까요? 혹시 승리하세요라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받아치는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승리하세요. 오늘 당신을 괴롭히는 누군가는 엿먹고 결국 당신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별로 공부를 못했지만 기가 막히게 아는 것만 나와서
엑설런트 플러스를 받는 그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격증 시험, 전공 시험에서 합격하는 승리하세요. 연봉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승리하세요. 근무 여건이 바뀌어서 더 좋은 복지를 누리는 승리하세요. 만약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세요. 그리고 아멘이라고 반응했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과 싸워 승리한 것입니까? 우리 성도의 적은 무엇이고 누구여야 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적입니까? 지금의 안 좋은 근무 여건이 우리가 싸워야 될 적입니까? 어렵고 불투명한 시험과 이 미래가 우리의 적이dob니까?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전혀 다르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주적은 사단이고 월드 시스템이라는 세상 풍조예요. 생각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해야 잘 살아. 이렇게 해야 편해. 하는 그 모든 것들 점검하며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과 뭐가 다르고 틀렸는지 차이점을 구별해내면서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 우리 그것과 싸우는 거죠. 우리 안에 얼마나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과 타락한 본성의 꿈틀댐과 장렬하고 우리의 신경 골수를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면서 한번 그냥 확 삼켜, 한번 그냥 확 손대. 그럼 얼마나 좋겠어 하는 그것들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워내야 됩니까? 비추지 말아야 될 눈빛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참아내야 될 감정들, 그것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싸워야 됩니까? 우리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지 그런 다른 것들과 싸우는 게 아니죠. 이런 마음과 이런 세상의 풍조와 결국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부르기는 좀 쉽지가 않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불을 좀 뒤에를 기도회처럼 꺼주시고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가 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지연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 찬양 가사가 말하는 승리의 정의를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나온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셨는지, 무엇과 싸우셨는지를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진정한 승리, 우리의 영적인 주적, 이것을 같이 고민하고 이 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살피는 기도,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되길 원하고 제가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한다고 성령님 도와달라는, 사실 본질적인 나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을 놓고 기도하는 게 사실 진짜 기도인 거죠. 그럼 다음의 문제들은 사실 주께 속한 거라 얼마든지 들어주시고 일해주시거든요. 우리 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승리하겠습니다. 죄와 싸움을 이기겠습니다. 유혹과 저령이 정말 근절하고 이겨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